네, 5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족장 시대의 대표적인 인물을 다룬 욥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있는 욥기는 우리 영어 성경과 한글 성경에서는 시가 문학이라고 해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렇게 성경책 가운데 부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연대기적인 방식으로 성경을 연구하자면 이 욥기는 족장 시대의 인물이기 때문에 거의 창세기하고 거의 비슷한 시기에 나온 인물로 다루어야 합니다. 자, 이 욥기의 이름은 성경의 The Book of Job, 욥에 관한 기록입니다. 등장 인물의 이름을 따서 욥이라고 합니다. 자, 이 욥기의 주제는 하나님께서 고난당하는 그분의 자녀들을 어떻게 다루시는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욥기를 기록한 사람은 누굴까요? 기록자는 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과연 그런지 안 그런지 한번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욥기 19장 23절, 24절. 하나님으로부터 온 모진 고난을 겪으면서 욥 스스로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 이제 내 말들이 기록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오, 그것들이 한 권의 책으로 인쇄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욥의 시대에 책이라는 게 있었다는 이야기죠. 오늘날처럼 이렇게 대량으로 인쇄해서 제본을 하는 그런 스타일의 책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기록물들을 이렇게 묶어놓는 책이 존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들이 철필과 나부로 바위에 영원토록 새겨진다면 좋으리로다. 자, 문자를 기록하는 방식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책으로 엮어서 내는 방식이 있고 바위에 철필로 새기는 방식이 있고요. 또 그 새긴 홈에다가 납을 녹여서 부어가지고 기록이 변치 않도록 보존하는 여러 가지 기록 방법이 이미 욥의 시대에 존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의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 욥이 이것들이 정말로 책에 기록된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욥이 고백한 것으로 보아서 이 고난이 끝난 다음에는 아마도 그가 누구보다도 이 고난의 처음과 끝을 잘 알고 있는 욥 자신이 이 욥기를 기록했다고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기록 시기는 언제냐? 정확한 건 알 수 없지만 약 BC 2100년에서 2200년경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니까 성경 가운데에서는 가장 오래된 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책인 만큼 고대에 있었던 그런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서 욥기가 다루고 있습니다. 욥기에는 홍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욥기 22장 16절, 15절과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악한 자들이 밟던 옛길을 주목해 보았느냐? 그들은, 사악한 죄인들은 때가 되기도 전에 끊어졌고 그들의 기초는 홍수로 뒤덮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죄악이 창궐하는 것을 보시고 이 세상의 모든 죄악들을 물로서 홍수로 심판하신 이야기가 욥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홍수 사건을 알고 있다면 욥은 홍수 시대 이후의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또 욥기 15장 28절, 욥기 15장 28절 말씀을 보면 그는 황폐한 도시들과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집, 곧 돌무더기가 될 집들에 거하느니라. 집은 사람이 거주하는 것이 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거주하면서 생활하는 집이 아니고요, 돌무더기가 집이라는 이야기예요. 무슨 이야기예요? 살아있는 사람이 먹고 자고 하는 그런 집이 아니라 죽은 자들이 묻혀가지고 돌무더기 속에 묻혀있는 그런 집이라는 거예요. 고대 이집트의 피라밋이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적인 사실들이 욥기에는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욥기 내용을 읽어보면 욥에 대해서 친구들이 비판을 하고 정죄를 하면서도 어떤 율법에 근거해서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이러한데 너가 이런 것을 어겼구나 이런 식으로 정죄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율법이라든지 이집트 탈출, 가나안 정복과 같은 이스라엘의 역사와 관련된 이야기가 욥기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시대보다는 훨씬 더 이전의 사람이라는 걸 짐작할 수가 있겠죠. 또 욥기 1장 5절에 보니까 욥이 제사장 역할을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잔칫날이 지나가면 욥이 사람을 보내어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고 또 아침 일찍 일어나서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짓고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저주하였을까 하노라 하였기 때문이더라. 욥이 계속해서 이같이 행하였더라. 일어나서 그들 모두의 수대로 번제 헌물을 드렸다고 했어요. 왜? 내 아들들이 혹시 자기도 모르게 범죄했을까 봐. 자, 욥이 번제 헌물을 드렸는데 욥은 레위 지파 사람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레위인 제사장을 통해서 희생 제물을 드리도록 했죠. 하지만 족장 시대에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예물을 드리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욥은 율법 이전 시대의 사람이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욥기에 나오는 주요 등장인물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등장인물 주인공으로 욥이 나오죠. 자, 욥은 실존 인물일까요? 아니면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꾸며낸 가공의 인물일까요? 성경은 욥이 실존 인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세 차례에 걸쳐서 욥에 대한 기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기를 제외하고도 자, 우리 에스겔 14장 14절 20절에 보면은 욥은 노아, 욥, 다니엘 함께 묶어가지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3대 의인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욥기 14장 14절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이 세 사람이 그 안에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자기 의로 자기 혼만 건지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또 20절에 이어서 나옵니다.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그 안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이 아들, 딸은 건지지 못하고 오직 자기 의로 자기 혼만 건지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즉 노아, 다니엘, 욥은 의인이었다라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의인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에스겔 대언자가 말하기를 욥은 실존 인물이라고 합니다. 노아가 실존 인물입니까? 그렇다면 욥도 실존 인물입니다. 다니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다니엘이 실존 인물이라면 욥도 실존 인물이라는 겁니다. 또한 신약 성경에서 이 욥에 대해서 야고보서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면은 보라 참는 자들을 우리가 행복한 자라 여기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께서는 지극히 동정심이 많으시며 친절한 긍휼을 베푸는 분이심이라. 신약 성경에도 욥이 실존 인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라는 겁니다. 자, 실제 있었던 사건이라면 장소가 분명히 가공의 장소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지리적인 장소에서 그 사건이 일어났을 겁니다. 그런데 욥기 1장 1절은 우스 땅에 욥이라는 이름의 한 사람이 있었다 합니다. 옛날 아주 먼 옛날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이렇게 옛날 이야기가 시작하는데 이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스라는 그런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 우스 땅은 실존합니까? 우스 땅은 위치가 어디냐면 이스라엘 땅에서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의 북동쪽에 있는
지명이 우스입니다. 이 우스라는 이름은 창세기 10장 23절에 보면은 노아의 후손들 가운데에서 이 이름이 나옵니다. 창세기 10장 23절. 자, 셈의 후손들을 이야기하면서 아람의 자손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이며 나오죠. 자, 우스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땅이 먼저 있고 그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 나는 이 땅의 이름을 따서 우스라고 한다 했을까요? 아니면 우스라는 사람이 먼저 있는데 그 우스라는 이름을 따서 땅 이름을 지었을까요? 사람이 먼저입니다. 사람이 먼저 있으니까 자기 이름을 따서 땅 이름을 우스라고 지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책 뒤쪽에 지도 4쪽에 보면 자, 노아의 후손들에서 지도가 나옵니다. 그쪽에서 아라비아 지방 위쪽에 보면요, 가나안 땅 오른쪽 위로 우스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 오른쪽 위에 우스가 있죠. 그리고 아람이라고 했는데 아람이 나왔다고 했죠. 자, 아람의 후손인 우스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위쪽에 보면 쭉 위쪽에 아스그나스하고 훌이 있죠. 훌도 우리 창세기 10장에서 살펴보았습니다. 맨 오른쪽, 훌에서 맨 오른쪽으로 가면 게델이 나오죠. 게델도 실존 인물입니다. 페르시아만 근처에 가보니까, 자, 동그라미로 엘람이라고 쓴 왼쪽에 보니까 마스라고 나오죠. 예, 아람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우스, 훌, 게델, 마스 다 실존 인물이고 이 지명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기라는 것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이 땅에서 있었던 역사적인 인물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욥은 갑자기 자기 자신도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이유로 인해서 고난을 겪습니다. 그리고 고난 가운데에서 자기가 왜 고난을 당하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해서 답답해하고 있는데, 아내는 자기를 외면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하고, 친구들은 너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매를 맞지 않느냐 그러면서 조롱을 합니다. 자, 이 욥의 주변에 있는 인물들을 또 살펴보겠습니다. 욥의 아내가 있죠. 욥은 성경에서 말하는 3대 의인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3대 악처가 있어요. 3대 악처 가운데에서 제일 먼저 꼽히는 사람이 욥의 아내입니다. 이름은 뭔지 나와 있지 않는데 욥의 아내. 왜 악처인지 알죠? 남편이 정말 고난을 당하면 옆에서 위로하고 도와주고 하나님 안에서 바로 서도록 세워주는 것이 아내의 임무인데, 당신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순수함을 그렇게 굳건하게 잡겠느냐,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하고 죽으라고 이런 말을 내뱉는 아내입니다. 두 번째 악처는 이제 아합의 아내 이세벨. 아합은 그 아내 이세벨에게 미혹되어서 바알 숭배를 하고 또 의인들을 죽이고 주의 대언자들을 학살했던 사람인데, 그 배후에는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신약 성경에 나옵니다. 헤롯의 아내 헤로디아. 주의 앞길을 예비하러 온 대언자, 침례자 요한을 목베어 죽이도록 사주한 인물이 바로 헤롯의 아내입니다. 그래서 욥의 아내는 이들과 함께 성경상 나오는 3대 악처로 꼽힙니다. 이 3대 의인 가운데 한 명인 욥에게 이런 아내가 있었다는 게 참 믿어지지 않는 이야기입니다만 이건 실제 상황입니다. 그녀는 하나님께 대해서 불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의 소유에 복을 주시고 자녀가 다산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실 때는 아무런 말도 없는데, 자기의 환경이 나빠지고 그러니까 당장에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는 그런 사람이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욥의 세 친구가 있죠.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나아마 사람 소발. 세 사람이 욥을 찾아옵니다. 이 각각의 인물도 그 사람의 출신 지명을 보면은 어디에 사는 사람인지, 누구의 후손인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6장 11절에 보면은 에돔 족속의 족장들 이름 가운데 대만 족장이 나와요. 그래서 아마도 에서의 후손이 아닐까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또 엘리바스는 자기 개인의 경험에 근거해서 욥에게 조언을 해줍니다. 내가 보았는데, 내가 겪어봤는데, 내가 그거 해봐서 잘 아는데, 이런 사람 있죠. 대표적인 인물이 엘리바스입니다. 그 다음 수아 사람 빌닷은 아브라함이 사라와 사별하고 나서 그두라와 재혼을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그두라와의 사이에서 수아가 태어나는데 그 수아의 이름을 딴 수아 사람 빌닷이 있어요. 이 빌닷은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전통에 근거해서 욥에게 조언과 충고를 해줍니다. 다음 소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나아마 사람이라고 하죠. 이 사람은 누구의 후손인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이 사람은 교리에 근거해서 조언을 해줍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종합적으로 욥도 잘못했고 새 친구도 잘못했다. 다 잘못했다. 양비론에 빠지는 사람이 있죠. 엘리후,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라고 하는데 이 부스는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후손으로 나옵니다. 이 사람은 나이가 젊은 사람이기 때문에 어른들 말하는데 끼어들지 못하고 가만히 침묵을 지키고 있다가 이제 듣자 하니까 답답해서 못 견디겠다 하면서 갑자기 뛰어들어가서 욥기 32장부터 37장까지 혼자서 막 말을 쏟아냅니다. 욥도 잘못했고 친구들도 잘못했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이런 성경을 읽다 보면요, 사람 이름 앞에 어떤 출신 지명이나 아버지 이름이 따라 붙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기 나오는 사람만 해도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나아마 사람 소발,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 눈의 아들 요수아, 디셉 사람 엘리야, 이런 이름이 붙죠. 왜냐하면 고대는 같은 이름을 쓰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이 성씨 체계가 만들어지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구별하려면은 감나무골 김서방하고 배나무골 김서방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에 배나무골 김진사 댁 셋째 딸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야 알아듣습니다. 김진사가 한둘이 아니니까. 그와 같이 지명을 따서 사람을 부르거나 아니면은 누구 집 자식이냐 해서 그 조상의 이름을 앞쪽에 붙여가지고 사람의 신분을 나타냅니다. 그래야 헷갈리지가 않으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일이 정말로 있었는지는 시편 49편 11절을 보면은 그게 고대인들의 전통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시편 49편 11절 그들은 속으로 자기들의 집은 영원히 지속되며 자기들의 거처는 모든 세대에 이룰 줄로 생각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이 자기들의 이름을 따라 자기들의 땅을 부르는도다. 맞죠? 자기들의 이름을 따서 자기 땅에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건물도 그러지 않습니까? 카네기 홀 이런 이름이라든지 누구 도서관이라든지 록펠러 기념 무슨 도서관이라든지 사람 이름을 따가지고 뭔가를 남기고자 하는 겁니다. 사람은 토지는 남아있지만 사람은 일찍 죽기 때문에 자기들의 영광과 명예를 남기기 위해서 그런 이름들을 자꾸 사람 이름으로 지명을 만드는 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그런 지명들을 보면은 대개는 인명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엘리바스, 빌닷, 소발 보면 누구는 아브라함과 그두라의 후손이고 누구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에서의 후손이고 시대가 다른 사람이 막 뒤섞여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게 보이는 것은 욥의 나이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다양한 연령층이 한자리에 모일 수가 있는 겁니다. 욥의 나이가 정확히 얼마인지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알 수가 있는 것은 욥이 이런 고난을 당했을 때 상당히 나이가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욥이 성문에 앉아가지고 성문의 그 지도자, 우두머리 장로들이 앉는 그런 자리에 앉아 있었다는 걸로 봐서는 아마도 꽤나 나이가 많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욥기 42장 16절에 보면은 그런 나이 많은 욥이 거기에서 플러스 더하기 140년을 또 더 살았어요. 상당히 오래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 고대 노아 홍수 끝나고 얼마 후부터는 점점 수명이 줄어들긴 했지만 욥은 비교적 오래 산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연령층이 다 모일 수가 있는 겁니다. 욥기 전체 구조는 아주 간단합니다. 욥기 1장과 2장에는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욥을 고소해서 욥에게 고난이 임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 고난 때문에 욥이 자기의 생리를 저주하면서 한탄하는 장면이 3장에 나오고 4장부터 37장까지가 욥과 그 친구들의 대화 주고받기입니다. 그 다음에 38에서 41장에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그분의 위엄과 영광을 드러내시고 그러면서 욥에게 친히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42장은 욥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이전의 모든 복들을 회복하는 겁니다. 내용은 아주 간단하죠. 근데 복잡하게 느끼는 이유가 욥과 그 친구들이 주고받는 대화가 복잡해서 그래요. 4에서 37장이 복잡한데 이거는 딱 3라운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라운드 엘리바스가 욥을 공격합니다. 욥이 방어를 합니다. 그러면은 빌닷이 욥을 공격합니다. 욥이 방어를 합니다. 소발이 공격합니다. 욥이 변명을 합니다. 이러면 1회전 끝납니다. 2회전은 어떻게 되느냐? 엘리바스가 욥을 공격합니다. 그럼 욥이 또 변호를 합니다. 그럼 옆에 있던 빌닷이 거들고 나서서 욥이 잘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욥이 또 방어합니다. 그 다음 소발이 나서서 욥이 잘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욥은 나는 잘못이 없다고 항변을 합니다. 2라운드가 끝납니다. 3라운드는 엘리바스가 또 욥을 공격합니다. 욥이 방어합니다. 빌닷이 욥을 공격하고 욥이 방어를 합니다. 소발은 벌써 이제 기권했고 그 다음에 참다 못한 엘리후가 나타나서 32에서 37장까지 혼자서 반박을 다 합니다. 이런 구조로 짜여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흐름만 알면 욥기의 내용은 그다지 복잡한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가 욥과 그 친구들의 대화에 대해서 살펴볼 때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소발이 한 말은 기록되어 있는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개인의 경험담하고 역사적 전통과 자기들이 믿고 있는 교리에 따른 겁니다. 이것도 성경 말씀 아니냐? 성경 말씀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따지자면 시편에 나오는 것처럼 어리석은 자는 이르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는도다. 성경에 봐라 하나님이 없다고 나오지 않느냐? 그것도 하나님 말씀입니까? 그건 어리석은 자의 이야기예요. 그것까지 우리가 진리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의 말을 본따가지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런 거 함부로 인용하면은 그 문맥하고 맞지 않는 상황에서 잘못 인용하면은 큰 잘못을 범할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잘 살펴보고 이게 누구 말인지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자, 욥이 당한 고난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1장과 2장에 욥이 당한 고난이 있죠. 스바 사람들의 습격으로 소들과 나귀들을 빼앗기고 종들은 죽임을 당합니다. 자,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양들과 종들을 태워버립니다. 세 번째, 갈대아 사람들의 습격으로 낙타들을 빼앗기고 종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네 번째, 큰 바람에 집이 무너져서 그의 7 아들과 3 딸이 다 죽습니다. 5 번째, 욥의 온몸에 심한 종기가 생깁니다. 이게 욥이 당한 고난의 내용이고 욥 자신은 왜 이런 고난이 왔는지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고난에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욥기 1장 6절과 2장 1절에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 욥을 고소합니다. 자, 욥기 1장 6절에 보니까 이제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를 주 앞에 보이려고 왔는데, 자, 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아들들, 그분의 천사들이 다 모였습니다. 이것을 하늘에서 열리는 성도들의 집회라고 합니다. 시편 89편 5절에서 7절에 보면은 이 집회에 대해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시편 89편 5에서 7절. 오 주여, 하늘들이 주의 이적들을 찬양하며 또 주의 신실하심도
성도들의 회중 가운데서 찬양하리이다. 하늘에서 누가 주와 비교될 수 있으리이까? 강한 자들의 아들들 가운데서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하나님은 성도들의 집회에서 크게 두려워할 뿐이시며 그분 주위에 있는 모든 자가 존경할 뿐이시니이다. 여기 하늘에 성도들의 집회가 있어요. 이 성도는 신약교회 성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시편 기자가 이 시편 쓸 당시에 아직까지 교회는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럼 구약 성도를 말하느냐? 구약 성도들도 아닙니다. 구약 성도들은 죽으면 어디 가요? 땅 아래 낙원으로 갑니다. 하늘에 있는 낙원은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낙원이 셋째 하늘로 옮겨가고 그 이전에는 낙원이 땅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사무엘을 불러올리라 하니까 사무엘이 어디서 와요?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봅니다. 땅 아래 낙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성도들, 하늘에 있는 성도는 누구냐? 그야말로 거룩할 성자 무리도자입니다. 거룩한 무리들, 하늘에 있는 거룩한 무리들,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을 이야기합니다. 또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분 주위에 있는 모든 자, 그분 주위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보좌를 에워싸고 있는, 하나님의 보좌를 옹위하고 있는 천사들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하늘의 집회인데 그 집회가 욥기 1장 6절과 2장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루는 사탄이 그들 가운데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성도 욥을 고소를 합니다.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재물의 복을 주셨기 때문이지 않느냐. 만약에 주신 것을 빼앗으면 그가 저주할 겁니다. 그러냐? 한번 해봐라. 단 욥의 몸은 건드리면 안 된다. 그래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재앙, 이런 것들을 자식과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도 욥이 변함없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2장 1절에서 사탄이 또다시 찾아와서 그래도 자기 몸은 무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의 몸을 한번 질병으로 쳐보십시오. 당장에 하나님을 저주할 겁니다. 너 마음대로 해봐라. 하지만 그의 생명을 빼앗으면 안 된다 하고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욥의 온몸에 아주 심한 독한 종기가 생겼는데 그래도 하나님에게 대해서 전혀 불평불만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 고난의 원인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하늘에 있는 영적 전투 가운데에서 빚어진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욥이 고난당하는 것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욥을 치셨다가 아닙니다. 고난당하는 것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래를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욥이 믿음으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옆에서 사탄이 아무리 욥을 고소하고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욥을 신뢰하셨던 겁니다. 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통해서 욥의 믿음을 더욱더 연단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사탄은 제 아무리 능력이 많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만 시험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닥친 모든 시련들은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 4장부터 37장까지의 내용인데 너무 많아가지고 다 살펴보기는 어렵습니다. 간단히 엘리바스가 나오는 장면이 욥기 4장, 5장, 15장, 22장 이렇게 나옵니다. 나중에 직접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욥을 정죄하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욥을 정죄합니까? 욥기 4장 7절, 8절. 욥기 4장 7절. 원하건대 기억하라. 누가 죄 없이 멸망하였느냐? 의로운 자가 끊어지는 곳이 어디냐? 내가 보았거니와 불법을 경작하고 악을 뿌리는 자들은 바로 그것을 거두나니. 자, 누가 고난을 당한다고요? 죄인이. 죄 없이 망하는 자는 없다는 거예요. 욥 너 망했지 않느냐? 그럼 죄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욥에 대해서 너 죄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매맞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판단의 근거는 뭡니까? 8절. 내가 보았거니와. 성경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겪어봤는데 죄 지은 사람 치고 잘 되는 거 못 봤어. 너 안 되는 거 보니까 죄 지은 거야. 자기 경험에 근거해서 비난을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책망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욥에게 돌아오라 돌아오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이야기하죠. 욥기 22장 23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전능자께로 돌아가면 세워지겠고 또 내가 내 장막에서 불법을 멀리 치우리라. 하나님께 돌아가라. 그럼 회복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면 회복된다.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욥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두 번째, 빌닷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빌닷은 욥기 8장, 18장, 25장에 등장하는데 빌닷 역시 욥을 정죄를 합니다. 욥기 8장 20절 욥기 8장 20절 보면 보라 하나님은 완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악을 행하는 자들을 돕지도 아니하시고 너가 만약 하나님 앞에 완전한 의인이면 절대 하나님이 너를 버릴 리가 없다. 의인이 왜 고통을 당하느냐? 너가 죄인이니까 고통을 당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판단의 근거가 되는 것은 욥기 8장 8절에서 10절에 나옵니다. 원하건대 너는 이전 시대 사람들에게 물으며 내 자신을 예비하여 그들의 조상들이 탐구한 바에 주의를 기울이라. 옛 조상들 말씀치고 하나도 잘못된 거 없다. 역사와 전통에 근거해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옛 조상들이 뭐라고 했느냐? 죄전제가 잘 되는 거 없고 의로운 자는 망하지 않는다고 우리 조상들이 그랬다. 근데 너 안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다. 그러면서 역시 욥기 8장 5절 6절 돌아오라는 겁니다. 5절 내가 만일 늦기 전에 하나님께 구하고 전능자께 간구하며 하나님께 간구하고 다시 돌아오라는 이야기입니다. 소발은 욥기 11장과 20장에 등장합니다. 소발 역시 욥이 잘못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욥기 11장 4절에서 6절을 보면은 내가 말하기를 내 교리는 순수하고 나는 주의 눈에 깨끗하나이다 하였도다. 그러나 원하건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자신의 입술을 여사 너를 치시며 지혜의 은밀한 것들을 내게 보여주시되 그것들이 지금 있는 것의 2배나 됨을 보여주시기를 바라노라. 그런즉 하나님께서 너로부터 내 불법에 상응하는 것보다 적게 취하시는 줄 알지니라. 너는 많이 맞아야 되는데 잘못했기 때문에 많이 맞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징계가 너가 지은 죄에 비해서 오히려 가볍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는 교리에 근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교리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보응하신다. 그 교리에 기초해서 욥을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욥기 20장 4절에 역시 소발의 말이 나오죠. 내가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로부터 그분께서 사람을 땅에 두신 이래로 사악한 자의 승리는 잠시뿐이요 위선자의 기쁨은 잠깐뿐이니라.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역시 이전에 하나님께서 예로부터 사람을 땅에 두신 이래로 사악한 자가 잘 된다고 할지라도 잠깐밖에 흥하지 못한다. 그리고 위선자의 기쁨도 잠깐에 그치고 만다. 너가 그렇게 부유하고 복받았다고 했지만 지금 봐라. 다 끊어지지 않았느냐. 이걸로 봐서 너는 죄인이 틀림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역시 죄인 욥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책망을 합니다. 욥기 11장 13절에 보면 만일 내가 내 마음을 예비하고 그분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 때에 내 손에 불법이 있거든 그것을 멀리 버려서 사악함이 내 장막들 안에 거하지 못하게 하라. 죄를 버리고 돌아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엘리후의 변론은 32에서 37장까지 아주 방대한 내용인데 결국은 두 가지입니다. 어떤 점 때문에 화가 났느냐? 일단 욥이 잘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잘못했는데 욥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의롭다고 하니까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욥에 대해서 네가 어떻게 하나님보다 의롭다는 말이냐 하고 욥을 책망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욥의 친구들에 대해서는 그들이 욥에게 대해서 말로 이기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답답한 거 정곡을 찔러야 되는데 이 욥의 친구들이 하는 말들에 대해서 엘리후가 볼 때는 성에 차지 않는 겁니다. 엘리후가 나타나서
3절에 보니까 또 그의 세 친구를 향하여 그의 진노가 타오른 것은 그들이 대답을 찾지도 못한 채 아무런 해답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의인이 왜 고난을 당하는지 제시하지를 못하면서 욥을 정죄하는 쪽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책망을 한 겁니다. 그에 대해서 욥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죄 때문에 고난받는 것이 아니다. 뭔가 이유가 있을 텐데 그게 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책망하고 내가 잘못을 했다고 하는데 나는 선을 행했고 과부를 도와주었고 아비 잃은 자들을 내가 세워주었고 나그네를 길에서 자지 않게 했고 내 집에 있는 종들에게 고기를 주어서 배불리 먹게 했고 이런 선을 베풀었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고 내가 지나가면 노인들도 하던 말을 멈추고 자기 입을 가리우고 부끄러워하고 내 입에서 지혜의 말이 떨어지기를 기다릴 정도로 나는 존경을 받았다. 하지만 나는 지금 고난을 당한다. 나의 친구들은 나를 위로하지 못한다. 너희는 다 쓸데없는 위로자다. 너희들은 나한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그런 무익한 의사들에 불과하다. 왜? 나 같았으면 너희가 만약에 이런 고난을 당하고 내가 너희 친구였다면 나는 마땅히 너희를 위로하고 달래주고 세워주었을 것이다. 근데 너희들 하는 게 뭐냐? 죄지었다 회개하라 그런 이야기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친구들에게 항변을 하는 겁니다.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원하는데 해답을 알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태어난 나를 저주하고 죽기를 원하고 소망이 없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겠다. 이 고난의 때가 끝나고 나서 내가 하나님의 이런 고난의 시련을 다 통과하고 나서 금보다도 정제된 금보다도 더욱더 아름답게 연단되어 나올 내 모습을 기대한다고 하면서 소망을 둡니다. 자, 그러자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죠. 38장에서 41장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질문을 던집니다. 욥이 대답할 수 없는 질문들이에요. 내가 이런 것들을 아느냐 하면서 자연과 이 생물계와 그리고 하늘에 있는 천체들에 대한 신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질문을 던지십니다. 이런 것들을 다 누가 만들었느냐? 누가 이런 지혜를 주었느냐? 너가 알거든 대답해봐라. 너가 오래 살았느냐?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는 도대체 어디에 있었느냐? 내가 알거든 이야기해봐라. 욥이 아무런 말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욥기 40장 4절 5절에서 나는 비천한 자이오니 내가 주께 무엇을 대답하리까? 내가 내 손으로 입을 막으리다.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제는 더 계속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하니까 하나님께서 연이어서 다시 욥에 대해서 둘째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공의가 있느냐? 정말로 공평하고 의로우냐?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그러면서 예로 드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베헤못과 리오야단이라는 거대한 육지 짐승, 공룡으로 추정되는 그런 짐승에 대한 이야기를 들면서 누가 이런 것을 만들었고 이 짐승에게 큰 힘과 능력을 누가 주었느냐? 바로 나 주 하나님이 주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러자 욥기 42장 1절에서 6절에서 욥이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사오며 어떤 생각도 주께 숨길 수 없음을 내가 아노니 지식도 없이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리까? 그런즉 내가 깨닫지 못한 것을 말하였으며 내게는 너무 놀라운 일들 곧 내가 알지 못한 일들을 말하였나이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제 속에서 회개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돌이켰을 때 욥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친히 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 몇 안 돼요. 모세도 출애굽기 34장에서 하나님의 지나가시는, 하나님 선포하시는 영광, 지나가신 뒷모습을 잠깐 보았습니다. 근데 큰 폭풍 가운데에서 주께서 나타나서 욥과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의인이다, 의롭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크심과 그 공의 앞에서는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또 친구들 앞에서 그렇게 정죄당했지만 하나님께서 욥의 정당함에 대해서 입증해 주었습니다. 그는 건강을 다시 회복했습니다. 갑절의 소유를 받았습니다. 그 욥의 재산들 숫자 잘 세어보세요. 그래서 숫소, 순양, 그가 가졌던 그런 재산들, 소, 낙타, 양, 암나귀 이런 것들을 세어보면요,
딱 2배씩 받습니다. 갑절의 축복을 받습니다. 갑절의 축복 안 받은 게 있어요. 자녀들은 더블로 주지 않았습니다. 아들 7, 딸 3 그대로 받았어요. 왜 그렇게 줬을까요? 나중에 낙원에 하늘에 가면 천국에 가면 다 만납니다. 그럼 더블 됩니다. 또 더블로 안 준 게 있어요. 마누라는 더블로 안 줍니다. 아무리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 하는 그런 아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마누라는 아내는 일부 일처가 원칙이기 때문에 아내는 하나밖에 안 줘요. 욥 있는 아내 말고 복 받아라 하나 더 줄게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아내를 2배로 주지는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아내가 유일한 아내고 가장 좋은 파트너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손 4대손을 보면서 140년을 더 향유했다. 장수의 복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자, 욥기에 나타난 성경적인 진리들 우리가 몇 가지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욥은 말하기를 나와 하나님 사이에 중간에 끼어가지고 양쪽 말을 들어줄 중재인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실 수 있는데 나는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도 알지도 못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내 목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될지 알지 못한다. 중재인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욥기 9장 33절이죠. 근데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한 분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욥의 고민이 해결이 됐죠. 또한 욥기 16장 10절 11절에 보면 메시아가 고난을 당하시는 내용이 시편 22편과 마찬가지로 고난당하는 메시아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들이 나를 향해 입을 크게 벌리고 모욕을 하며 내 뺨을 때리고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였도다. 하나님께서 나를 경건치 아니한 자에게 넘겨주시고 사악한 자의 손에 던지셨도다. 자, 주님의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미리 말씀한 대목이 있습니다. 또 욥은 하늘에 자기를 위하여 증인이 지금 계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나중에 구속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라는 거 욥기 19장 25절 26절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알거니와 내 구속자께서 살아계시고 또 마지막 날에 그분께서 땅 위에 서시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스가랴서 14장 4절에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지상에 강림하셔서 그분의 발이 올리브산에 닿을 때 그때 지상 강림과 그분의 왕국이 이루어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몸의 부활이 있다는 겁니다. 욥기 19장 26절에 보면은 내 살갗의 벌레들이 이 몸을 멸할지라도 내가 여전히 내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육체 밖에서 아닙니다. 육체 안에서. 킹제임스로 보나 심지어 NIV를 봐도 NASB를 봐도 이거는 육체 안에서 in my flesh입니다. 육체 안에서. 몸을 입고 부활한다는 이야기예요. 몸 없이 헛개비처럼 둥둥 떠다니는 존재로 부활하는 게 아닙니다. 이 중요한 교리가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몸의 부활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이유, 자식은 2배로 안 주셨죠? 다시 10자식을 주었어요. 나중에 부활하게 되면 다시 2배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어린아이의 구원 문제가 욥기에서 잠깐 다루고 있습니다. 욥기 3장 11절에서 13절 내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던고 태에서 죽어서 나왔더라면 내가 태어났을 때 어머니 무릎이 나를 받지 말았더라면 내가 젖도 물지 못하고 그냥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죽었더라면 내가 펄펄 끓는 지옥불에서 고생하고 있을 걸 이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는 거죠. 13절에 욥기 3장 13절에 그리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만약 죽었더라면 이제는 내가 가만히 누워 평온히 지내고 잠들어 안식하였을 것이요. 이게 지옥입니까? 낙원입니까? 지옥 아닙니다. 낙원입니다. 어린아이가 하나님을 기회도 없이 하나님을 시인하지도 부인하지도 받아들이지도 거부하지도 못할 그런 상황에서 전혀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의의 하나님께서 그가 죄가 없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죄에 대해서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으신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린아이의 구원 문제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다루고 있고 욥의 가장 큰 고민이 뭐냐면 의인이 왜 고난을 당하느냐는 겁니다. 답이 나왔어요? 답이 안 나왔어요. 욥은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이 전혀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뭘 가르쳐 줬어요? 하나님은 공평하고 의로우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와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지혜, 의로우심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나에게 닥치는 고난이 어떤 것일지라도 능히 감당하고 이겨내고, 또 비록 고난의 이유를 모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욥기가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예,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